여러분 반갑습니다. 야고보서 오늘 본문 1장 5절부터 8절까지 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제가 앞에 강의에서 엑스포지션 그리고 설교 예화 들면서 제가 다 설명했기 때문에 따로 2절부터 4절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래서 지금 5절부터 8절까지를 하도록 하는데 여러분 앞에 내용들을 조금 기억하시죠, 그죠?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조금 기억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잠시 보시면 제가 여기 PPT를 만들지 않았습니다만은 1장 1절부터 그죠? 1장 1절 2절에 특히 1절에 수신자들을 흩어져 있는 그리고 12지파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썼죠.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래서 이 흩어져 있는 자들을 부르면서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흩어져 있는 12지파라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바로 너희가 여러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은 여러가지 시련과 그 1장 1절의 디아스포라와 관련이 있겠죠. 왜냐하면 디아스포라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가지로 겪게 되는 여러가지 시련들 여러가지라 했으니까 어떤 특정한 시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편적으로 단순하게 이것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디아스포라에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시련들을 다 포함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하게 여러가지 시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그 다음에 솔루션이 뭐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을 했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그 문장에서 이는 왜냐하면 이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 개혁개정 성경에서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뭡니까 이게 너희의 믿음을 시험 테스트하는 그러니까 너희의 그 모든 과정들이 너희의 믿음의 테스트, 너희의 믿음의 테스트가 이렇게 하죠. 너희의 믿음의 테스트가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테스트는 앞에서 말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고 수신자들이 살아갈 때 당하는 그런 시련 그리고 그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겠죠.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길 때에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테스트에 페일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 테스트에 통과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그 속에 인내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면 인내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인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련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그 시련이라는 테스트를 통과한 자에게 인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다시 이제 인내에 대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은 너희가 인내가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그 인내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일을 끝내도록 하라. 끝까지 그죠? 인내하면서 그 시련을 이기라는 말이겠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이는 너희로 온전히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며 조금도 고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숙된 신앙인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두 가지의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기쁨으로 여기라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의지에 호소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아스포라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의지적으로 시련을 만났을 때의 기쁨으로 여겨야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장 2절부터 4절,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 자, 그 다음에 본문부터 좀 이야기하고 갈까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구조를 좀 짰는데, 약식 구조 분석입니다. 약식 구조 분석인데, 이렇게 하는 거 처음, 저하고 이미 수업을 하신 분들은, 이전에 보신 분이 있지만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처음 봤을 겁니다. 예. 물론 다른 책을 통해서 봤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문장을 나누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서 뭔가 스스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문장 구조가 스스로 조금씩 파악이 되면서 또 문장을 더 잘, 그 내용을 잘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한글만 가지고 하면 어렵습니다. 한글만 가지고 이렇게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어를 했고요. ESV입니다. ESV를 기준으로 했고, 그 다음에 ESV를 기준으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원래 원어 헬라어를 제가 좀 넣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나름대로 이제 번역을 해서 한번 쭉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이 익숙해지면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더 빨리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보시면요. 만약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갑자기 지혜를 다룬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왜 갑자기 지혜의 문제를 다루고 있냐. 그러면 우리가 문맥 하는데 앞뒤 문맥,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럼 따져봐야 되겠죠. 예, 문장 보시면서 따져보면서 자꾸 우리가 문장을 본문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조건들을 이야기하면서 만약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 그러면 앞에서 무슨 내용을 다뤘죠? 아까 말했듯이 실현의 문제, 그리고 인내의 문제, 실현 기쁨으로 여기는 문제, 인내의 문제, 인내가 온전히 이룰 때에 그 다음에 성숙의 문제,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했는데,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두 개의 명령형을 사용하여서 수신자들의 의지에 어쩌면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지 않는가, 앞 구절에 있어서. 그런데 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100% 기쁨으로 아이고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쁨으로 여기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지적으로 노력해도 최소한의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그리고 수신자들의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수신자들의 상황은 그들의 상황이 쉽게 역전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디아스포라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떨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에서 고립되어 살거나, 그죠? 종교, 문화, 정치,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아니면 소외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역전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되는 시련 가운데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도 시련이 닥치면 그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시작하지 않느냐. 네, 지혜에 대해서 이 지혜는 우리의 지혜가 아니죠. 하늘의 지혜겠죠. 하늘의 지혜를 다루면서 너희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해라.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그것을 이렇게 다 할 지혜가 없거든. 지혜가 부족하면, 그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구하게 하라. 예? 그러니까 아이테이토 이래 했는데 이거는 3인칭 명령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라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구하게 하라. 그죠? 3인칭 명령형을 영어로 고치면 사역동사가 되죠. 그로 하여금 구하게 하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역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구하게 하라.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게 하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 지혜가 그럼 뭐냐? 지혜가 뭐냐? 여러분 지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잠언서죠, 잠언서. 자, 지혜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싶어서 많은 분들이 잠언에 가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쫙쫙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예, 아무 지혜나 똑같은 지혜라고 해서 그냥 여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혜는 이 문맥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자체에서도 지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문맥이나 야고보서 성경 전체에서 찾아야지 자꾸 지혜서라고 해서 그 잠언이나 또 다른 시편이나 다른 데 가서 그냥 예? 지혜가 이거다라고 말해버리면 문맥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하시고요. 그러면 지혜가 여기서 뭐냐?
공백을 생각해보면 되겠죠. 앞에서 말했던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일련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최후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성숙에 이르도록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잘 이렇게 거칠 수 있는 데 필요한 지혜가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지 지혜지 뭐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지혜는 내 스스로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 나중에 3장입니까? 그게 보면 위로부터 하늘의 지혜를 이야기하죠. 자, 어쨌든 그것과는 관련이 있겠죠. 자, 어쨌든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가 그런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쳐 준 대로 이렇게 안 되거든. 할 수 없거든. 그래서 그 말이죠. 지혜가 부족하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구하게 하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이 니도토섬 이게 분사죠. 분사로서 어떤 하나님, 그러니까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또는 관대하게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뭐 하지 않는 하나님이 되죠. 그죠? 뭡니까?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로 하여금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게 하라.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그러면 and it will be given him 그것이 뭡니까? 지혜가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능동태로 고치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주실 것이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뭐 이해가 되겠죠?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but 그러나 let him ask in faith. 구할 때에는 여기서는 원래는 그러나 어떻게 믿음으로 구하게 하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게 하라. 자, 앞에서 기도하라 했는데 여기서는 뭡니까? 기도할 때에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할 때에 주의해야 될 사항. 그러나 그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하게 하라. 믿음으로 구하게 하라. 믿음으로 구하되 또 뭡니까? 뒤에 나타나서 또 있죠. 뭡니까? With no doubting. 의심 없이 믿음으로 구하게 하라. 아까 나중에 설명했으면 디아크리노라는 표현이 나오죠. 의심하다는 동사. 왜냐하면 the one who doubts is like a wave of the sea. 왜냐하면 의심하는 자는 바다의 파도와 같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그죠? 달라서 바다의 파도죠, 그죠? 파도인데 다시 파도라고 하면서 그 파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분사로 또 설명하죠. 어떤 파도입니까? 바람에 의해서 밀리고 흔들리는 일이죠. 바람에 의해서 밀리고 흔들리는 파도와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표현이 얼마나 이미지입니까, 그죠? 이 파도의 이미지. 파도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정말로 쉴 새 없이 차랑차랑 아래 위로 차랑차랑 거리면서 옆으로 이렇게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의심하는 자는 그와 같다.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정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7번 for that person 그 사람이 기대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 사람이 기대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을 기대한단 말입니까? that 했죠? hoti 했죠? 하면서 무엇을 주님으로부터 무엇이든지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왜냐하면 뭐 이러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기대하지 말 것은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딥시코스 이건 더블-마인디드 맨입니다. 더블-마인디드 맨 그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는 또 설명하죠? 그의 모든 일에 정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순할 때 기도의 그 모습은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의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구하면 예? 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계속 뭐 기도뿐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에서의 의심은 다른 데서 있어서의 모든 일에 있어서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내용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내용도 제가 각 구절들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 교재에 있는 대로 간단하게 개요만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단락에서 여러 가지 시련과 인내 그리고 이 모든 시험을 통과했을 때에 이르게 될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언급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명령하고 이로 인해 만들어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명령하면서 수신자들로 하여금 의지적인 노력을 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죠. 의지적인 노력일 것이다. 그러나 본 단락에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앞서 말한 시련, 기쁨으로 여김, 인내, 성숙의 과정이 단순히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당했을 때 그것을 신앙의 성숙에 이르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따라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갓 결혼을 하거나 인생에서 해보지 않은 일들을 시작할 때에 우리 뭐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인생의 선배들에게 조언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럼 사람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그것을 피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데미지를 가장 작게 입으면서 어떻게 하죠? 잘 피하는 것이 사람의 머리로부터 나오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을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자, 그래서 사람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는 다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의심하다는 동사는 아까 했죠. 디아크리노. 의심하다는 의미 외에 구별하다, 구분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하다, 구분하다 또는 나중에 좀 더 이렇게 나중에 나오는데 2장 말미에 나오는데 차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차별하다. 구분하니까 차별이죠. 그래서 이 뭡니까? 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디아크린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의심하다 이것도 차별하는 것, 차별도 두 가지죠, 그죠? 하나를 구분하고 의심하는 것도 두 가지고 모두 두 마음 아까 말했지만 두 마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기도할 때 의심하는 것은 야고보서 전체에 나타나는 두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의심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바다의 파도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와 실제의 삶의 모습 사이에서 괴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심도 두 마음입니다. 의심하는 것은 두 마음입니다. 기도할 때 의심하는 것은 두 마음을 가진 외적인 이 표현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표현 그 모양새입니다. 자, 본 단락에서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자를 간단하게 두 마음을 가진 자, a double-minded man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기도의 모습에서 두 마음을 가진 자는 모든 일에 불안정한 자를 unstable, stable 이렇게 있는데 unstable 하면 불안정하죠. unstable in all his ways 그의 모든 일에서 정함이 없는 자. 그리고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특히 기도하며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겠죠? 자, 이는 곧 시련을 만났을 때에 인내와 성숙에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하늘의 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따라서 시련 중에 인내하지 못하여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자랄 수 없으며 따라서 결국에는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늘의 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죠? 시련을 이길 수 없고 통과할 수 없고 그래서 신앙의 성숙에게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내용을 봤을 때에 이 앞부분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앞부분에서 좀 뒤에 나옵니까? 자, 조금 이렇게 좀 뒤에 보고 합시다. 저자는 지혜가 부족한 자들이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에 두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는 분이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지혜가 부족한 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6절에 나타난 의심하고 구하는 자의 모습과 8절에 두 마음을 가진 모습과 대조를 이룬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으실 뿐 아니라 항상 신실한 모습으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일관성이 있죠. 일관성이 있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늘 좋은 것을 주시고 늘 용서해 주시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구절하고 그 앞부분하고 그리고 마지막 단락의 5장에 나오는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만 야고보서 기록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는 자를 돌아서게 하면 이것과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연관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연관이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는 자들을 돌아서게 하라 했는데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물론 여러 가지 부류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제 아예 안 돌아올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내가 너무 잘못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면 되겠냐? 나는 못 간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대에도 그런 사람들 많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받아줍니까? 뭐 그렇게 말하시는 분 있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하고 하나님 믿는다 해놓고 떠나고 진리를 지킨다 해놓고 진리를 팔아먹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 다른 말로 뭡니까? 두 마음을 가지고 행하고 예? 막 이와 같이 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만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는 분이다. 꾸짖지 않는 분이다. 아,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은 그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왜 왔어 이 자식아 이렇게 하겠습니까? 너는 안 받아줘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후하게 해주시는 분, 관대하게. 우리가 구했지만은 예?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시고 더 관대하게 그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는 그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보면 좋습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 변하면 후히 주시다가도 덜 주시고 또 칭찬하시다가도 꾸짖으신다면 그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어떻게 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저지른 실수가 있다고 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는 자에게 후해 주시면서 꾸짖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하지 않으심에 근거해서 우리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는 자를 다시 권면해서 돌아오게 할 수 있고 미혹된 자들은 다시금 이 하나님 의지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뭡니까?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모든 그들이 사함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한 23분이 지나서 제가 여기서 끊고 다시 다른 동영상에서 다음 그죠?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 그 이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가 계속 앞뒤 문맥, 뭐 전후 문맥 이거 계속 강조했죠. 그래서 전후 문맥에 일단은 한정시켜서 자꾸 생각하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그 논리적으로 이어가고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하시면 본문에 충실한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나중에 이런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엑스포지션을 하거나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실 때에는 자꾸 엉뚱한 데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꾸 관련된 구절들 가져오려고 하지 마세요. 그 가져오는 것은 뭡니까? 본문 가지고 설명할 게 없으니까 자꾸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문 가지고 충분히 설명하시면 하셔도 25분, 30분은 충분히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잘 분석하시고 전문맥 파악하시고 왜 이런 이야기를 왜 여기서 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질문하시면서 본문을 끝까지 파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